오늘은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누가 이기는 자인가 제목이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오늘은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어느 팀이 이겼느냐, 선거 때마다 누가 이길지 여론조사를 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선거 다음 날은 승자가 누구인지 패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경기를 해도 도박사들 뿐만 아니라 팬들은 모두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어느 팀이 이겼는지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할 때면 서로 이기라고 응원하고 이길 때마다 열광합니다. 항상 승리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어릴 때도 교육을 하는 거죠. 조그만이라도 누가 이겼어. 그러면 가위바위보에도 누가 이겼어가 나오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기고 지고는 생활화가 된 겁니다. 생활화가 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감 선생님이 붓글씨 잘 썼어요. 붓글씨 잘 쓰니까 뭐 하겠어요. 붓글씨를 많이 써서 액자에 만들어서 이제 교실이나 복도 곳곳에 아주 미술 선생님하고 같이 잘 했어요. 그러니까 경구들이 복도에 아주 문구들 좋은 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력하는 자가 결국을 이긴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밤을 정복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제가 생각이 다 나더라니까 그때 중학교 때 복도에 띄어있던 글들이 누가 이기는 자를 계속 쓰는 격언들이었어요. 그 조선시대의 문장가였던 그 양사은이라는 사람이 그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 매라는 말이 산이란 말이죠.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 이었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를 듣는데 그 노력하는 자, 도전한 자가 이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이제 제일 강조했던 말은 자기를 이기는 자가 모든 걸 이긴다 이거였어요. 자기를 이기는 자. 그 극기라 그러는데 자기를 이기는 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긴 자는 모든 걸 이긴다는 겁니다. 듣다 보면 좀 이렇게 수긍이 가는 경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듣게 되는 말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달라요. 똑똑한 놈이 이긴다, 센 놈이 이긴다, 운 좋은 놈이 이긴다. 또 운 좋은 놈을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놈이 이긴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강한 자가 이긴다. 또 이런 식이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전에는 강한 자가 이긴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긴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로 생각합니까? 성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똑똑한 자나 노력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학자도 종교인도 장수도 연구를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행기느니라. 요즘 한국말로 가장 이 긴 구절들을 간단한 한마디로 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잘한다고 빠른 자의 경주가 빠른 자에 돌아가야 되는데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당연히 이 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당연히 이 팀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빵이 지혜로운 자에 돌아가지 않고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잘 사는 게 일반적이 맞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렇죠.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 참 재주는 많은데 참 박복하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행기느니라. 세상은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그래요. 야, 이렇게 언페어한 일이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페어하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것을 불공평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요? 공평이라고 해요. 그렇죠. 좀 못난 놈도 잘 살 수 있어야 되고 돈 벌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어야지. 그게 공평이지. 그게 미리 다 결정 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행기느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승부에서 100% 확실한 전쟁, 100% 확실한 게임, 100% 확실한 승리 이게 있습니다. 절대 강자, 절대 승자가 있습니다. 변수도 없고 예외도 없는 100% 개런티하는 그 승리를 보증하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했죠. 믿음을 통해 성도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누가 이기는지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늘 예상치 못한 돌발 전투가 있고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러일 전쟁이 터질 때 그거는 무적의 발트함대라 그랬어요. 그 발트함대가 일본한테 그렇게 개박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 일본에게 그렇게 박살이 날 줄, 일본에게 그렇게 박살 날 줄이야. 응? 진짜 아무도 몰랐죠. 프랑스가 베트남한테 질 줄이야. 미국이 베트남한테 질 줄이야. 중국이 베트남한테 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있고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인데 절대 승리, 절대 강자가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 이름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나 중요한 문구는 늘 몇 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관심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은 승자의 역사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승리자를 기억하지 패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9절에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정복되면 속박된다. 정복되면 포로가 된다.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졌습니다. 덕분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부패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욕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속박에 멍에를 내지 말고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다시는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그리스도는 자유의 선포, 예수는 자유의 선포자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였습니다. 구원의 대장으로서 그분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패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신 주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로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 주를 기쁘시게 하려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은 영과 육신이 다투는 전쟁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하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성령과 육신이 어디서 싸울 것 같아요? 내 밖에서 싸우면 좋죠. 저 공터에서 싸우면 좋은데 성령과 육신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 죄는 언제나 내 마음에서 싸웁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 육신을 대적하여 서로 싸운단 말이죠. 육신과 성령은 서로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고요. 그 전쟁터가 어디냐고요.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 그 완전한 승리를 내가 그 완전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짓누르기 전까지는 정복이 전까지 뭐라고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힘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굴복하면 평화가 없어요. 주께서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패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박되지 말라고요. 우린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부패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린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육신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세상에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권능을 이기고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응해야 된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물 흐르듯이 자신을 세상의 조류에 맡겨야 된다. 이런 처세술이 지혜처럼 들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보다 사악하고 극도로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스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7장 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몸은 사마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법, 승리의 그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마의 법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기는 법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며 진짜는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역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겨루는 전쟁이 한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늘 싸웁니다. 가족 간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부자에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형제와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싸우고 어디 가서 싸우는 겁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이란 말대로 사람들의 속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땅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과 싸움에 영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니 땅에는 늘 전쟁입니다. 마귀는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누가 이기는지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언제나 지대한 관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지옥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군대는 어린 양과 대적하지만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누가 이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이기는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른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늘의 군대, 주의 군대로 불렸듯이 크리스천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정치인들은 굴복하고 항복을 통해 평화를 구걸합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무엇이라고 욕을 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최근에 막 식당, 옥류관 식당 주인까지 욕을 해야 되잖아요. 옥류관 식당 주인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서 처먹을 때는 그렇게 잘 묘사스럽게 입을 벌리고 잘 처먹더니만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뭐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 그러거든요. 그 문주주의 신자들조차도 말을 못하잖아 지금. 북한이 말하는 거냐. 옥류관 주인이 한마디 해도 말을 못해요. 응? 일본이 뭔가 말하면 금방 맞대어 덤벼들지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전쟁하는 것도 두렵고 중국과 전쟁까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일본한테는 왜 그리 덤벼들죠?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군대가 없어요. 자위대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위대라는 것은 가히 경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은 겁이 안 나는 거죠. 만약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있을 때 그런 군사를 보고하고 있다면 한국인 반일감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지금 50만이나 6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은 전부 다 아마 지금도 깨갱하고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일본이 군대가 없으니까 한국은 뭐 언제든지 뭐 죽창을 들어라 그러고 뭐 횃불을 들어라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지. 중국은 2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막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왜? 전쟁이 두렵기도 하지만 싸워도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침묵하고 굴복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다 북한 핵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니 뭐 그 일반 관료들 저다 냉면이 입에 들어가냐 뭐 있어요. 목구멍에 들어가냐 이런 말 듣고도 꼼짝 못하고 반면에 뭐 아베가 뭐라 그러면 뭐 한국 초등학생들까지도 막 아베 미친놈 또라이하고 덤벼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아베의 꿈이 뭐겠어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대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일본에 50만 군대가 50만 정도만 있고 지금 군사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하면 남한은 완전히 사방에 적들로 포위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뭐 감히 뭐 지금처럼 입 못 벌리죠. 우리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 살아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족들을 두려워했고 철병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휴로 10장 38절 39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안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우리의 전쟁 상대, 우리의 적을 알고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싸워야 할 적, 이겨야 할 적은 뭐 많긴 많겠지만 넷입니다. 첫째가 마귀예요. 첫째는 마귀입니다. 자, 여기서 주보가 나올 겁니다. 첫째 마귀예요. 주님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본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린 주의 명령대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법은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베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때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입장에서 참 인간이 가소롭죠. 이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 예수로 힘입어서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물러난다고요. 마귀가 물러난다. 뭐 믿고 저놈이 설치냐 이거. 뭐 믿고 나한테 덤벼드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덤벼든다고요. 우리의 첫째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고
둘째는 우리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노라. 아니 덜 싸웠다 이 말이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죽도록 싸우란 말입니다. 죽기까지 싸우라고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죄를 싸워야 할 원수 대적인 줄 모르고 단지 심리적인 것이라고 그냥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또 죄를 지었네. 또 다섯 번 죄를 지었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가 실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성경은 죄의 본능, 죄의 싹, 죄의 법,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 등 죄는 실체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사람의 육신은 죄의 몸이고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죄와 싸워십시오. 죄를 섬기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모든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어땠죠? 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이니 만율력의 법칙이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kg짜리 쇠하고 10kg짜리 돌하고 떨어뜨리면 어느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10kg 그러면 뭐 헷갈릴까? 10kg짜리 쇠하고 1kg짜리 돌하고 떨어뜨리면 어느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말해요. 10kg짜리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떨어뜨려보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부피 때문입니다. 부피 때문에 공기에 저항이 있는 거지 떨어지는 중력의 적은 똑같습니다. 크기 차이는 크기만 부피만 똑같으면 무게는 아무리 차이 나도 떨어진 속도는 똑같습니다. 떨어진 속도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죄의 법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죄의 법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중력의 법칙인 것처럼 사람은 뭡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고요. 그 내가 여기서 죄의 법에서 해방돼 떨어져야 되는데 모든 건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안 떨어지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헬륨가스로 풍선 달아야지 뭐. 풍선 달아야죠. 그럼 안 떨어지는 거지. 왜? 헬륨가스는 뭐죠? 이것도 가스도 물질이에요. 어떤 머티리얼입니다. 집에 가스도 물질은 물질인데 공기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뜨는 거라고. 그럼 뭐 이건 지금 중력의 법칙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일반적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 내가 죄의 몸을 죄와 사망에 몰리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고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히는 건 당연한 건데 끌리는 건 당연한 건데 언제부터 내가 안 끌리고 죄에서 해방됐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영원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였다? 해방시켰다고. 그 죄의 소욕이나 죄의 정욕이나 죄의 법이나 죄의 속임수나 아니면 죄의 어떤 것으로부터 죄의 쾌락이나 옛날 죄의 쾌락이 달콤했는지 몰라도 지금 그게 가정스럽고 구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된 거죠?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안 된 크리스천은 어떻게 된 거죠? 끌려요, 마찬가지로. 그 교회 한번 나올 때도 그렇게 힘들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고마워. 교회 안 그래도 나오기 싫었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고맙고. 진짜 땡큐 코로나지 뭐. 근데 또 이게 코로나 이제 또 풀린다고 또 목사님들 전도사들이 또 문자 보내고 말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걸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생각해봐. 안지 풀린 것도 아닌데 뭐 자꾸 나오라고. 왜 끌린다고? 왜 해방이 안 됐다 이 사람은.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되는 겁니다. 셋째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육신의 정과 욕심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이며 싸워야 할 적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정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 즉 육신의 정과 욕심을 죽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노를 못 이기는 사람,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탐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고 탐식을 견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모두 육신의 정욕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늘 왕국에서 아무 상속료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뭡니까? 예, 죄덩어리, 죄의 생산 공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만능의 열쇠고 만사 형통의 길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이 끊어집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해방된 거죠. 크리스천들이 가장 힘든 싸움을 싸우는 상대가 육신입니다. 마귀가 힘든 상대가 아니라 자아가 더 힘든 상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이게 해결책이죠. 성령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무엇이냐? 이게 감이 안 잡히는 분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뭐냐 물으면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마인드.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의를 생각하고 그분의 왕국을 생각하고 하여튼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spiritually minded.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성령을 따른 자들은 뭐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라고. 자꾸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해보고 자꾸 예술도 생각해보고 성경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자꾸 리마인드를 해봐요. 그래서 습관이 될 만큼 자동으로 가만히서 저절로 생각이 툭툭 나올 만큼 전 심지어 말이죠. 세상 어떤 걸 그냥 아무거나 봐도 성경 구절 툭툭 떠오른다고. 심지어 내가 일반 책들 좀 소설책이든 애들 책 이런 동화책을 봐도 그게 떠오르고 심지어 유튜브에 영상을 봐도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도 그게 왜 그래 된 것 같아요? 예, spiritually minded인 거지. 응? 그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단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단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을 봐도 그거하고 성경 구절 연관이 되고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는 크리스천들 그런 목사들이 이상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상한 걸 해요.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훨씬 내가 설교는 목사만큼 못해도 이 사회나 역사의식은 내 목사보다 100배 뛰어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면 막 견디질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뭔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을 이기려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성령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서 걷는다 이거. 걷는다는 말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기 앞서서 뭐죠? 마음의 생각이죠.
내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당연히 성령에서 걷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좋은 체험과 간증과 열매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약한 현 세상에다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절대 승자라고 그랬어요.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돌발 변수나 뭐 어떤 적이 없단 말이죠. 100% 절대 승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주 예수님은 정복자십니다. 여러분 절대란 말 대하는 거 아시죠? 사실 이 세상에서 절대란 말 대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절대 미각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하고 했죠. 와인 감별 사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절대 음감이란 말도 있죠. 지금 메릴랜드에 제 전공이 서양미술 서양학과였는데 내가 보다 그 사람들 그림 되게 못 그리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은 오히려 제가 볼 때 탁월했어요. 절대 음감을 가졌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그 사람의 목소리에 맞춰서 피아노 저걸 했어요. 조율 같은 걸 다 했어요.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성경 읽다가 또 지금 틀렸어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 피아노 반주자들은 그 사람한테 제가 그 때 그 사람의 감수를 맡아야 돼. 반주자들 반주 전에 오늘 칠 곡들을 그리고 뭐 피아노 같은 거 뭐가 이게 어떤 그게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쭉 들으면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 나 되게 놀랍더라고. 나같이 음감 없는 사람. 그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절대 색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절대 색감을 가진 사람은 원단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그 전부 다 색깔이 이게 A와 B가 다른지 같은지를 다 감별해낸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전혀 색깔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세 개 차이를 다 구별해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 절대 승자가 나옵니다. 절대 승자. 절대 이기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예. 변수도 없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 예수님 승리자시고 정복자이신데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승리자 입혀에 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만능의 열쇠. 무엇이든지 통하는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모든 것의 뭐다? 길이고 열쇠다 이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알고 믿으면 충분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겼다, 나가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누굴 같아요? 모세, 요수아, 갈렙 아닙니다. 내가 이겼노라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헬이었습니다. 내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외친 사람은 야곱의 아내 라헬인데 창세기 3장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납달리를 얻고 내가 내 언니와 싸워 큰 싸움을 싸웠대. 이겼다 이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을 동안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 납달리가 6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근데 그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지. 그럼에도 그녀는 언니에게 승리를 선언한 거예요. 둘 낳아놓고. 그것도 자기 몸 낳은 것도 아닌데. 이 승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승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큰 승리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 치겠어요. 아 맞다고? 응?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는 동생으로 나왔지만 형 에서를 상대로 속임수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불법과 반칙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거예요. You win 한 거예요. 하나님 지신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you win 했다. 네가 이겼다 했다고요. 네가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승리를 인정해 주셨고 야곱을 승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위너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 이긴 유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겨룬 것은 하나님과 권투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레슬링을 했어요. 야곱이 대단하죠. 근데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나와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는지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요거. 그러니까 겨루었는데 뭘로 겨룬 거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 붙들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울며 간구한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앞에 저기 있었던 누구? 형 에서가 있었대. 에서가 군대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라반을 피해서 겨울까지 왔는데 라반 피해 왔더니 이번 또 에서를 만났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 살려달라고 막 울며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좀 나 그만하고 좀 나라 했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유인한 거예요. 그럼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붙드는 거지.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거기서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가 야곱입니다. 우리에게 말해. 이건 험정력 오역입니다. 험정력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그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야곱이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그걸 만났으며 거기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로 표현한 몇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호세아 12장 4절 야곱은 형을 이겼고 외삼촌 라반의 혹독하게 시달렸지만 결국은 이겼고 하나님을 이겨 마침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승리한 얘가 야곱입니다. 끈질기게. 신약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강간 어떤 과부를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해 오랫동안 참으실 때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이 밤낮으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건 상관없고 하여튼 10,000명 성도 내놓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10,000명 성도 된 교회 많아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숨 앗아가서서 하면 가져가서서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도 많고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끈질기게 간구하면 뭐죠?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지. 주신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강청한 어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기는 자냐? 야곱처럼 이 어떤 과부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강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1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며. 출애굽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도록 명하고 자신은 하나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섰어요. 모세는 산으로 피난을 간 겁니까? 아니 산에서 전쟁을 구경한 겁니까? 예.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전쟁에서의 승패가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손을 든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장면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승리와 패배가 바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13절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그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잘 싸운 것 같지만 실은 뭐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뭐가 온다? 승리가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승리가 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주의 편이 된 사람이 이깁니다. 주의 편에 선 사람, 주의 편이 된 사람이 이깁니다. 주께서 나의 편, 우리 편이라면 전쟁의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승리입니다. 주께서 나의 편이 아니라면 내가 주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따르고 주의 편에 서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면 나는 이기는 자, 정복자가 됩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면 승리는 노량물로 얻는 겁니다. 주께서 싸우시면 이집트나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적이 더 많든지 더 크든지 더 강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과 칼과 활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천재적인 지략가고 용맹한 장수고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단번에 한 번에 땅을 빼앗았다. 그 승리는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여러분이 육신적 생활을 한다. 그 단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자, 누가 이기는 자인가? 누가 이긴 자인가?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뭐라? 누구에 속했다? 주께 속했다. 그럼 승리는 누구에 속한 거죠? 승리는 주의 것이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그가 골리앗보다 힘이 좋거나 기술이 좋거나 무기가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당대의 챔피언이었고 거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를 상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주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했어요. 전쟁은 주께 속했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평생토록 다윗이 불패의 장군이고 왕이 된 비결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거둔 그런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생토록 이 말씀을 따라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영웅이 여호수아와 다윗인데 이들은 모두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무서울 전쟁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외의 족속들이 연합해 쳐들어오자 주께 기도했습니다. 역대기 20장 12절에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왕이 되게 무책임하네 그래요. 기도만 하고 이거 되게 무책임하네. 뭐 어쩔 손쓸 도리가 없단 말 아니에요.
요사밭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요령도 없고 뭐도 없다 이거예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힘도 없고 병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런 자신에게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뭘 할 수 있다고? 주를 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건 무책임한 게입니다. 그런 승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에 주님 응답하였습니다. 15절 역대기의 15절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승리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나 해서 부자가 그렇게 싸우세요. 욕을 막 욕해야 되고 뭐 주먹질 해야 되고 뭐 막 하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이래. 승리는 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뭐라 같아요? 막 패든 남편이 말이죠. 질려버립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가 맨날 갈구고 떨어진 빗방울처럼 말이죠. 내가 살 수가 없다 싶을 때는 주님을 개입시키, 주님을. 내가 뭐 원조할 데가 없다면 시댁을 부르면, 내가 시댁인데 뭐 시댁을 부르겠어. 친정을 부르겠어. 그렇다고 뭐 생피하게 친구들을 부르겠어요.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을.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승리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대기 2장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나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하고 있잖아 주님이. 주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들리면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기록된 문서가 여러분에 있다고. 기록된 문서가. 다만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뿐이지 이미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여러분이 터질지 몰라도 믿고 싸워보세요. 이깁니다. 믿고 싸워봐 이겨요. 믿고 싸우면 이깁니다. 다음 누가 이기는 자인가? 주께서 돕는 자.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주님인 사람이 이깁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유다는 멸망의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기 32장 8절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주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 주께서 돕는 자. 애들끼리 싸울 때 어른이 누구 편 드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판도가 바뀌어버리죠. 애들이 싸울 때 선생님 누구 편 드느냐. 그것도 판도가 바뀐다고. 게임 체인지야 그거는.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가끔하다. 남한과 북한이 지금 갈라지는데 남한 중심으로 통일돼야 되죠. 우리가 바라는 건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는 거죠. 북한 사람이 바라는 거는 북한 중심 통일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그 전략연구 그분이 별 3개였을 거예요. 전역할 때. 그분은 누가 질문한 걸 봤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싸우면 누가 이기냐, 솔직히 말해서. 남한 사람도 남한 이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답이 너무나 예상 밖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잘 됐다 그랬어요. 미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북한 손을 들어주면 한국은 북한 중심 통일되고 미국이 남한 손을 들어주면 남한 중심 통일된다고. 그 미국이 통일을 원치 않으면 통일 안 된다고. 그럼 되게 황당한 말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미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고. 왜? 절대강자담을. 절대강자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지. 유다의 편을 들면 이스라엘이 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편을 들으면 유다가 져요. 자, 유다와 아시리아가 싸울 때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싸움을 싸우느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 주 우리 하나님. 이러면 누가 이기는 거죠? 병력에서 객관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아시리아가 100점 100승이지 뭐 싸울 필요가 그야 뭐 이야기할 필요가 뭐 며칠 만에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그런데 싸움이 누가 이겼어요? 유다가 이겼다고. 히스기야가 이겼다고.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이겼을 때 그 중동의 국제정세가 요동을 쳤습니다. 유다가 저렇게 강한 나라였느냐. 아시리아 대군은 한 번에 그냥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킬 정도의 병력과 군사력이 예루살렘에 있었던가. 응? 바벨론이 놀라서 사실을 파악했어요. 이거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이 있다 했으면 아무도 예루살렘 침공 못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나올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그 땅에 있는 한 어떤 민족, 어떤 군대로도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어떤 나라의 군대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돕고 주께서 우리 위해 싸움을 싸우시면 그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원수들을 다 이깁니다. 그는 마귀를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언제나 100%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게 됩니다. 요사 2, 3나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한 명이 1000명을 1대1000이란 말이죠. 다음 누가 이긴 자인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나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성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나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서 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서 난 것입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에서 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집 하나님에서 난 겁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우리는 성령에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나 세상을 이긴다면 성도 역시 세상을 이깁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자가 이깁니다. 승패는 하늘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패배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항상이란 말, always란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는 긴가민가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항상 승리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언제 승리를 주시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하나님들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적 빈핍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도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래도 항복 안 하겠느냐? 우리는 항복 안 합니다. 우리는 왜 항복 안 하느냐? 우리는 이긴 승자예요. 승리자예요. 우리 이긴 자라고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요. 하나님은 주를 신뢰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주를 신뢰한다면 이 모든 말씀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모든 곳에서 풍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게 열매로 나타나든 뭐 일로 나타나 선행으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 우리 하는 말로 나타나든 향기로 나타나든 맛으로 나타나든 뭘로 나타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월크아웃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월크아웃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모든 곳에 풍기게 하신다. 이것이 뭐냐?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누가 이기는 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자가 이기는 자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이기는 자고 전쟁이 주께 속한 자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주의 편이 된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게 이기는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 남을 돕는 사람. 그 남을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나 혼자 그냥 하는 기도지 누가 그 기도를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 통화를 해보면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기도한 것에 내가 기도한 것이 벌써 응답 받았구나. 응답 받아서 그걸 전화로 메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 내가 뭐 기도해서 이라고는 안 하는데 벌써 저는 알죠. 내 기도한 게 벌써 그 사람이 응답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뭐 입을 딱 까불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저분 뭐 전부 다 워낙 뭐 다 승리자니까 뭐 기도 필요를 별로 못 느끼죠. 워낙 뭐, 세상이 워낙 만만하니까, 워낙 잘 이겨버리니까 뭐,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끈질기게 감사하고, 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기도로 돕는 사람들. 믿음에 부족한 분을 돕고, 또 승리하도록 돕고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남들의 기도해 줄 때. 오늘도 그 사람 승리하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기 너무 쉽잖아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잘 못해도 말이죠. 남들의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특히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욕심 없게 해주시고, 말씀 잘 연구해서, 은혜를 설교하게 해주시고, 이런 건 뭐 기도하기 너무 쉽죠. 세상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을 있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가 돈들어요. 차라리 우리 목사님 뭐 맨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기도하려면 내가 마음에도 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오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달라 하면, 그건 난감하지. 해주고 싶어도 좀 난감하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의로 인해 고난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 너무 잘 나오지 뭐. 그런 기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해봐. 엄청 잘 나와요.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잘 나오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요.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들리는 이 감도가 달라요. 마음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의 감도가 다르다니까. 그것도 여러분 해보면 알아. 근데 어떤 주에는 오면은 뭐가 일이나 왜 이렇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있나 싶을 때가 있고 오늘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 사운드처럼 잘 들릴 때가 있나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뤘는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항상 라헬처럼 말이죠. 큰 싸움을 싸워 이겼노라. 내가 이 큰 싸움을 싸워 이겼노라. 이게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듯이 나는 이겼노라 말합니다. 시저가 그랬다 그러죠. 루비콘강을 건너서 한 말 있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러게 아주 되게 유명한 말 있죠. 그런 시저가 뭐 그런 지는 죽었잖아, 그죠? 응? 저는 부하들 칼에 맞아 죽고 막 그러고 불을 투사도 죽고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죄와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